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69면입니다. 창세기 제 4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69면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들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서 다 그 자기 생각이 따로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늘 그 자식들 사이 속에서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라 라헬이 요셉에게 편애하는 사랑을 받은 걸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바람에 요셉을 팔았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근이 심하고 살아날 길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온 그 형제들을 요셉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들을 요셉이 알아보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고향에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10명의 형제를 돌려보내고 한 명인 시므온만 감옥에 남겨두고 보냈죠. 그랬더니 고향에 돌아간 그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양식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돈과 그죠 양식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내려갔던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므온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 물었더니 애굽에 갔더니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원래 12형제가 있었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총리가 가서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시므온도 보내주고 다시 양식도 팔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절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여러분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요 굶어 죽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야곱이 자기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유다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 시므온도 데려오고 양식도 사오라. 여러분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어찌 베냐민 하나만 살고 나머지 자식들은 죽어도 된다. 그게 야곱의 편애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야곱에게 편애하는 그 자식 편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을 심하게 보냈고 또 그 형들도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굶어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을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양식을 달라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도 늘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고난의 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고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 잘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고생이 따라오게 된다. 물론 뭐 여러분 선교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야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도 신앙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돈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선교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달라요. 그거는 상이 있지만 세상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매입니다. 그거는요 상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지금 그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이놈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도 되겠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편애하는 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가셨죠. 자, 그 형제들이 애굽 총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마련하고 또 가져온 돈 말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떼가지고요. 그죠? 아버지가 감싸고 있는 그 나이가 30살이나 되는 아들을 아버지가요 애 취급하는 거야. 유치원생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엄마가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엄마가 아들도 지금도 막내 아들 울면요 저승에서도 온대 지금 엄마가. 엄마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곤란한 겁니다. 자식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자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아버지에게 떼가지고 데리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가는 길에 또 강도 만날까봐 야곱은요 또 벌벌 떨어. 자기 아들 보내놓고는 죽을까봐. 그러면 다른 형제는 죽으면 괜찮고 이 아들은 죽으면 안 되나? 똑같은 아들인데 그죠? 그게 편애입니다. 그죠? 애굽에 가서 요셉 총리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또 그 시간이 제법 걸리죠.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한 보름 이상 걸립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리 요셉이 애굽에서 아니 팔레스타인에서 또 그 형제들 9명이 왔나 10명이 왔나 했는데 딱 보니까요. 지난번에 간첩으로 몰았던 자기 형제간이 왔는데 보니까 누구만 쳐다봐요? 베냐민 자기 친동생 베냐민 한 배에서 난 그 베냐민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그 형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내 개인 사저로 인도해서 드리고 송아지 고기 그죠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점심때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요셉 집에 청지기들이요, 총리 관저에 일하는 일꾼들이 이상하다. 애굽 사람은 신분이 높고, 저 히브리 사람들은 천민인데 우리 총리가 어떻게 저 천민들을 자기 사저로 인도해 드리며 저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가 하고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잡혀온 10명의 형제들은요. 대접을 너무 잘해주니까 또 불안해. 죄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그게 여러분 그 요셉의 총리의 개인 이 관저로 이렇게 인도하니까요. 그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사전데. 그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물건 사갈 때 우리 자루에 들어있는 돈에 그 일로 우리가 지금 끌려드는 거 잡혀드는도다. 오해입니다. 스스로 오해했죠. 이는 우리를 강제로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 삼고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함이로다.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이 딱 온 줄 알고요. 그 이 동생들을 형들을요. 자기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죠. 그 요셉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살짝 물어봅니다.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그 선생님,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돌아갈 때 여간에 이르러 우리가 가지고 갔던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액이 그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그 돈 가져왔습니다. 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자백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형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청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너희는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고 계산 다 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청지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잡혀 있는 시몬을요 끌어내 가지고 그죠? 그들에게 이끌어내서 너 막내 동생 데려왔으니까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을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11명 됐습니다. 그죠? 11명 됐죠? 그리고 요셉만 들어가면 12형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짝을 딱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오는 길에 그지요. 발도 못 씻었으니까 청지기들이 와서 요 물도 세숫대에 담아서 다 씻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또 나귀에게 먹을 것도 많이 줘. 오는 길에 나귀도 지금 많이 굶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요셉 오면 주려고 예물을 다 정돈하고 그것도 많이 없어 조금씩 가지고 왔습니다.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점심때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점심때가 됐어요. 오전 일과 다 보고 12시 점심시간 1시간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예물을 그에게 드려. 요셉 총리, 우리가 총리께 드리려고 예물을 이거 원래 누가 하던 거냐 하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시켰고 야곱이 원래 형 만날 때 발발이 예물을 가지고 자기 형을 만난 적이 있었죠. 에서에게 그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축복도 빼앗고 그래 갔다가요. 돌아와서 에서 형 만날 때 예물 먼저 보냈죠. 여러분 뭐 예물이 사람의 마음을 누구뜨리기는 하지만 지금은 요셉에게는요 예물 이런 게 문제가 여러분 애굽 총리가 뭐 그 팔레스타인 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예물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물 드리면 자기 잘 봐줄까봐 그래 만나자마자 예물 먼저 선물 먼저 가져왔다고. 여러분 그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거기다 줄을 쳐놔야 돼. 여러분 땅에 엎드리고 왜 절했느냐? 이게요 요셉이 어릴 때 꿈꾸던 게 있죠. 여러분 자기 형들의 11개 별이요 자기를 보고 절하고 곡식 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한 적 있죠. 어릴 때 그죠? 그래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혼나고요. 자기 아버지 야곱도 아이 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럼 네가 자꾸 미움 당한다. 그런 적 있죠.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한테 엎드려 절한다. 잘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또 원래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동생은요. 믿음 없는 형들이 믿음 있는 동생에게 여러분 절을 해야 되는 그런 거꾸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 형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게요 꿈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다 물었습니다. 잘 갔다 왔느냐? 아픈 사람 없느냐?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그죠?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식사 잘하냐? 그런 물어봤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그죠?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는 라헬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른 어머니는 세 사람은 살아 있어. 그러면 너그 아버지하고 그 너희들의 12명의 그 어머니 있는데 그 어머니들은 잘 계시냐? 식사 잘하냐?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도 생존하고 식사도 잘하고 아픈 데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 말 하자요. 이상하다. 총리가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가? 이건 사생활을 또 물어보는가 했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요. 예, 그들이 또 머리를 숙여서 절하더라.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도 줄을 서요. 또 머리를 숙여서 절하더라.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고요. 믿음 없이 선택하면요. 그건 나중에 엄청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가면요. 가도 되는데요.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뒤에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그 뒤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아무 꽤나 해도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고생합니다. 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그게 적어요. 친이라고 적어놔야 돼. 그게. 그래 이해가 쉽습니다. 베냐민이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애냐 하니까 맞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그 맞다 하니까 보니까 그 어릴 때 동생 그 얼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 동생 베냐민 그런 소리 안 하고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동생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동생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착할 것 같은데 여기 사랑만 많이 받아가지고 못 됐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 사랑만 받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만 받으면요 교만해서 못 씁니다.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못하면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은요 당연히 여러분 징계가 따라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요 반드시 징계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베냐민도 나중에요 형제들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그 형제들을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가면은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그 눈물이 확 올라온 겁니다. 불쌍해가지고 보니까 왜 불쌍하냐? 자기 어머니 젖을 먹어보지 못한 애입니다. 그래서 불쌍해 사실은 그 인간적이지만 그죠. 요셉도 뭐 신입니까? 자기도 인간입니까? 그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빨아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죠. 공부를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 친어머니 젖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를 그를 거두었어요. 다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 정체를 안 밝히려고 그죠? 그리고 한참 후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신하들이요 청지기들이 요셉에게는 따로 상을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는 따로 또 상을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요. 애굽 사람은요 귀족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 잘 몰라요. 그런데요.
유럽에 가면요, 지금도 백인종, 흑인종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백인들은요, 흑인들은요,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중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족. 그게 여러분 인간이면 다 평등한 게 아니라 자기 종족은 우월한 종족이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그게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강남 스타일. 그 강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최고 좋은 땅에 최고 똑똑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교만한 그런 여러분 여기도 다 강남입니다. 서울 남쪽은 다 강남이죠. 제주도까지 그죠? 그 여러분 그런 교만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도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여러분 귀족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천민이라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부정하다. 여러분 못된 생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동네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교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그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총리는 분명히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들과 같이 뭐 한다고요? 같이 식사하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애굽 요셉의 형제들에게 상을 차려놓고 애굽 사람들의 상은 다시 차려놓고요. 요셉은요 그 상에 가서 안 먹고 어느 상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온 사람들과 상을 같이 피해가 앉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애굽 사람들은 총리의 신하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총리가 이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 가서 식사하는가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요셉 앞에 차례차례 앉되 요셉이요 그 11명을 다 불러가지고 큰 행부터 시작해갖고요 이쪽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요셉이 여러분 베냐민은 여기 앉히고 레위는 여기 앉히고 또 유다는 여기 앉히고 시몬은 여기 앉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앉히고 형제간을요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요셉이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 저 총리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알고 요 태어난 순서대로 앉히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요셉이 앉히게 되니 그들이 이상하다. 요셉은 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총리 앞에는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했다면 요셉이요 다 알고 있어 자기 형제간 사정을. 그래 여러분 그가 아직도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하나 하나마다요 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갖다 주며 베냐민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5인분을 더 갖다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 한편에는 이거 다 먹이 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또 가두는 거 아닌가 하고요 불안이 떱니다. 그래 놓고요 식사 다 한 다음에요 요셉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 청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11명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돈뿐만 아니라 다른 돈까지 자루에 다시 넣어라 해가지고요 돌려보내라. 그렇게 요셉이 말하는데 요셉이요 그들에게 총리가 쓰는 은잔을 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살짝 넣어라. 그렇게 해서요 떠나 보냅니다. 떠나 보내고 한참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요
내 이놈들 왜 총리가 쓰는 은잔을 가져갔느냐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갔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다 풀어서 찾아보자 하니까요. 마음대로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풀어보니까 돈하고요. 은잔이 베냐민의 잔에서 나온 거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 베냐민 빼돌리면 저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보려고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44절에 44장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테스트 해보니까요. 유다가요. 총리가 이 애는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하고요. 자기가 남겠다는 겁니다. 대속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 베냐민이 자기도 안 졌거든. 근데 보통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 그거 사람 안 돼. 네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아이가 형들이 동생을 보고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고 지금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남고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할 때 요셉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말할 때 자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그 형들을요 다 테스트해보는 요셉.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다 테스트해봅니다. 썰리면요.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는 볼모로 잡히고요 다른 형제간을 살리려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창세기가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제 일어났던 일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걸요 헬라어로 헬라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성경으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이 그대로 전달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여 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오늘도 우리가 요셉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 속에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